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런다면 그냥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받는 그런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은혜,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시는 건지, 아니면 나도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과연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어떻게 보면 안전지대의 정점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도달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보면은요, 우리들도 항상 우리가 실생활할 때, 살아갈 때 보면 안전한 지대, 안전한 곳을 우리들도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안전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전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또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안전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나아가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안전한 지역에 있었어요. 왜냐? 대제국의 황제였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은요, 단순히 왕에게 술잔을 따르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 왕의 생명을 노리는, 독사를 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어떻게 보면 왕의 완전히 최측근,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에 준하는 그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때 그 당시에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정치의 자문관, 그래서 왕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보면 그 술 따르는 술관원에게 왕이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너의 생각은 어떠느냐 라고 물어보면 언제든지 조언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사회적 지위도 완벽했고, 그리고 완전한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안락한 왕궁의 창문을 깨고 그에게 흘러 들어왔던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땅에서 온 아나니와 두 형제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그에게 알려주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 온갖 환난과 능욕을 당하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느헤미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왕의 옆에 술관원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나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 안타깝구나. 내가 여기서 헌금이라도 조금 보내서 그들을 위로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어떤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거나 아프리카라든지 타민족들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교회에서 재정을 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에게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느헤미야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울고 그것도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과연 한국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이민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어떤 어려움들이 보여지면 과연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날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어떤 남아있는 그 물질을 그들에게 보내는 걸로 끝내버릴까? 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느헤미야를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실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지. 더 나아가서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무너진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가 들었다 그래서 힘이 없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너진 현실을 보면서 영적 아픔을 느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는 쓰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영혼들이 황폐해진 현실을 바라볼 때에 마음 깊이 영적 통증을 느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단순히 돌무더기가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어떤 건축학적인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요, 그 성읍이 섬기는 신의 영광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백성들이 당하는 능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체르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있는 수치스러운 현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안전지대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도
자기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타격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현실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한국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그런데 우리에게 타격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들은 이 경제적인 타격감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경제적인 타격감은 거기에 1%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느헤미야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는 어떤 타격감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것도 없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왜냐? 그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세금도 잘 내고 있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심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심장은 수상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가슴 찢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 나의 피부로 느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한국의 상황이라든지 이민교회 상황을 보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현실로 느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미국 교회만 볼게요. 미국 교회의 위치가 예전에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목회자다라고 하면,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하면,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면, 권사님이라고 하면 세상 밖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요 그래도 존경받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약간 타이밍을 둘까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어디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래서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어떤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잘한 거 없으니까 라고 치부해 버리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울면서 느헤미야처럼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처참하게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왜 됐을까라고 우리가 통곡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질문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그러면은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교회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교회 그러면은요, 명성은 둘째치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처참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이민교회 더 심합니다. 그나마 지금 미국 교회들은 그런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씩은 들려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로 미국 교회의 젊은 친구들이 다 나갔다 그랬잖아요. 다 나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다 유튜브로 갔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좋죠.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이민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만큼 느헤미야처럼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요, 독일도 그랬고요, 영국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들이 우리가 그 섬기는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모델에 가까운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한 유서 깊은 대형 교회가 성도 수가 급감하고 유지하는 게 불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를 팔았습니다. 교회를 팔았는데 어디에다 팔았느냐? 이슬람 사원에 팔았고 또 술집에다가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각했다는 뉴스가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내려지고 그 자리에 다른 종교의 문양이 걸리는 사진을 보았을 때에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채널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독일을 가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실내에 들어가면 레스토랑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 레스토랑이 저녁이 되면 모양은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따랐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존재했던 그 땅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우리 한인들의 모습, 또 한국 교회의 모습, 미국 교회들 모습을 보면 지금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영적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감각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영적 성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세속주의 문화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사실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히는 데에 집중하고 내 자녀가 신앙이 아닌 대학교에 합격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내 귀에 들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통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 치매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편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무너진 영역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이 전염된 사람, 그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울 줄 아는 사람을 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영적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두 번째 사람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판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내 죄로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렇죠. 4절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느헤미야가
이제 5절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조상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러한 대적들과 무기력하게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바사 제국에서 태어난 포로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직접적인 원인도 제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거는 다 제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탓과 내 아버지의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에스라 학사는 말씀만 가르칠 뿐 행정은 안 돌보느냐라고 질책했을 겁니다. 신랄하게 비판의 칼을 그들에게 아마 겨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느헤미야는 손가락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인 장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타락과 무너짐은 어떤 특정 지도자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적 간음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탄을 받고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자로 나섭니다. 목회자 때문이야, 장로님들 때문이야, 세상의 정치 문제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어두운 것은 빛으로 살지 못한 나 때문입니다. 교회가 차가워진 것은 사랑하지 않는 나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나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자신을 세우는 그러한 미트팔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남의 탓을 멈추고 공동체의 아픔을 내 가슴에 짜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캐톨릭에서 그러한 표어를 내세운 적이 있었죠.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그 표어를 내세워서 모든 차에다 막 다 붙이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탓이요 했던 게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탓입니다. 이게 캐톨릭이 사는 말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의 눈을 감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처한 일상의 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슬픔의 넋두리가 아니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는 모세에게 주셨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비록 너희가 하늘의 끝에 쫓겨갔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이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청하오건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 믿음의 조상 모세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되새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헤세드의 그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무리에 이르러서 그는 구체적으로 선포하는데 11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왕이여 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때 당시에 왕한테 이 사람 이러면요 죽어요. 예, 왕한테 이 사람이 내 왕입니다 하면 죽는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 있게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피조물이거든요. 세상의 왕은 그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실 문을 나서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술관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갈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터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을 보면은요, 그 세상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도 많고 얻어야 될 것도 많으니까 그게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시각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자기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고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머물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얻고 유익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크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교회를 두고 우리는 세상 쪽에 눈이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크게 보는 성도님들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봤을 때 이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작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건 성경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느헤미야가 현 시대에 나와 있으면 그럴까요? 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 성벽 하나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고 내가 어떻게 그런 눈물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락함의 성벽 뒤에 숨기 바쁜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느헤미야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보다 더 위대하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뒷배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했잖아요. 그 위대함을 발견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에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못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무너진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시원케 해드릴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클립톤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안락함을 구하는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보며 무너진 이민교회를 보며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을 보며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탓을 멈추고 주님, 내 죄입니다. 나를 가정이 심폐소생술사로 그리고 이 세대의 성벽 재건가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직장 그리고 삶의 현장 절대 우연히 던져진 곳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를 술관원의 자리에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파송하신 거룩한 성교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상의 환경은 단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로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교회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식들이 너무나 안 좋아서 교회를 꺼리는 사람들,
믿음은 소유하고 싶으나, 갖고 싶으나, 예수님을 믿고는 싶으나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가요. 저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계속 교회를 욕해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한번 무릎을 한번 꿇어보십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등한히하고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들을 너무 멀리 보고 있지 않는 우리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조그마한 메모장을 꺼내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한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요. 이제 미국 교회는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려오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를 알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그 사람들을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거고 그분들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떤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런 말하면 참 저 목사님 참 희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클립턴 한인침례교로 오라 그래야지. 어디 교회를 가든지 괜찮다? 아니요.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어디를 교회를 가든지 괜찮아요. 믿음 생활하면 돼요. 우리 교회로 오기를 원한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오면은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진심을 보여주면 그들은 우리 교회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안 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비우고 당신이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가 이게 내심 드러나잖아요. 그럼 안 와요 우리 교회를.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건 뭐냐? 그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성은 자기의 삶과는 상관없어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러한 느헤미야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이민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립턴 한인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